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는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주님께 드렸던 그런 찬송과 기도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 하나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사이에는 원래 키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뜻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내 영혼이 그 어려운 때에 주님께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이 날개 아래, 이 새가 마치 날개로 새끼를 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새들이 자기 새끼를 위험이 닥치면 품 안에 이렇게 두어서 날개로 덮고 있죠. 비가 많이 올 때나 이럴 때도 날개로 덮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징계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는 고난이지만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 중의적인 뜻이 들어있는데, 그 비가 내릴 때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두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죽을지, 오후 한나절 때 죽을지 알 수 없는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숨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두렵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는 4차원의 시간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다윗의 삶의 한 시점을 보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살아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앞으로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다윗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주께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우리 시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주님께 나의 심령을 바치는 거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나를 향하여서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늘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과 소리를 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만나면 주님이 그 삶의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 삶 가운데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지난번 노회 때 한국에서 오신, 한국 동로에서 온 임원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여행을 시켜드리는데 아주 재밌는 분들이었어요. 진실한 삶을 사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때 노 회장으로 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면 그렇게 어머니를 때리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온다 이러면 어머니가 빨리 가방 같은 걸 싸서 도망가라고, 가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니까, 그래서 가방을 싸서 허겁지겁 도망을 나와서 교회에 가서 숙제도 하고 교회에서 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맨날 먹고 자는데 커서 뭐가 됐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들어오시다가 넘어져서 집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고 참 또 가끔 보고 싶을 때, 그렇게 미워했는데 보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다 아버지 덕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나고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삶 가운데 재앙이 같고 고난 같고 어떻게 내 인생은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지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실 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다 선한 역사를 이루는 방향으로 역사하게 되시는 거죠. 그걸 아는 다윗은 정말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좋은 일로 결과될 것이라고 믿고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보다는 정확한 원문은 나를 삼키려는 자를 책망하소서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셨는데 뭘 보내셨을까는 빠져있죠.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시지만 동시에 분명한 진리를, 공의를 세상에 구현하실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다윗은 억울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왕을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이런 죽음에 내몰리면서 그 공의와 그 진리의 판단을, 진실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이 어려움 가운데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이 부당한 이 일들의 실체가 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떳떳하며 주님의 진리가 임할 때 우리의 안에, 우리의 진실이 주님 가운데 공의로 빛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마치 사울의 그 정찰병들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틈에 숨어있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삼키려고 배고픈 사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불사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분노에 가득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들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비되는 주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악한 쓰임에 또는 악한 그런 대적의 무리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불사르는 자들처럼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늘 이 힘, 세상을 움직이는, 자신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이 분노에서 찾죠. 경쟁하고 남을 누르고 복수를 하고, 분노할 때 사람들이 에너지를 갖습니다. 원망하고 이럴 때 그 살아가는 힘을 거기서 찾는 거죠.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유족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유족들이 뒤에 굉장한 슬픔과 원망과 분노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럴 때 분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을 안에서 그 슬픔이 내 삶을 얼어붙어서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그 영성체, 고통체가 되기 전에 그 슬픔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죠. 깊이 슬퍼해야 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슬픔을 붙잡는 게 아니라 고통과 분노를 붙잡는 거죠. 또 옆에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라고, 그 분노를 붙잡으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니까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노가 내 안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령 가운데 얼어붙어서 나의 삶을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에너지들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계속 분노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분노가 나의 삶과 심령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분노를 이렇게 부추기는,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늘 이 분노하라 그러고 분노를 부추기는데, 그 분노하는 자들 중에 누워 있는 거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분노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만큼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고, 단순히 다윗에게가 이렇게까지 화가 날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그 이상의 그런 대적의 무리가 그 뒤에 있음을 보는 거죠.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까? 참 다윗은 늘 느끼지만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다윗을 늘 바라보면 그의 심령 가운데 이런 고백이 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다 똑같죠. 어려움 가운데 그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그럴 때는 앉아서 이것을 외워서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기도죠.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그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것이 하늘의 비밀이 풀리는 그 방법인 것을, 그 길인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직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빠졌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그래서 다윗이 기도 가운데 그 심령에 확신이 온 거죠. 그들이 나에게 올무를 놓고 웅덩이를 파지만 그들이 빠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현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먼저 본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나를 올무에 놓고 웅덩이를 파서 나에게 함정을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빠지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살았구나. 나의 모든 원통한 일이 다 풀어지겠구나. 신원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영은 4차원의 세계를 사는데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5차원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3차원밖에 보지 못하죠.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 육체에 갇혀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시간에 묶여서 공간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새벽에 의식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영이 연합하고 영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의 그 굴레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그러면서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아직 사람들이 밖에서 자기를 찾고 있어요. 병사들이. 그리고 당장 5분 뒤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놈들은 절대 나를 찾지 못해. 다 그 올무에 빠져버려.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런 기도의 비밀을 영의 비밀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기도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확정되었다고 하는 건 내가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콘이라는 말인데 수동태입니다. 확정이 되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구나,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주님을 통해서 내게 확신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표현이 아름답게 잘 이렇게 진리를 잘 표현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은 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정했지만 동시에 주님을 통해서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내 믿음과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그 목표가 확실해졌다는 거죠. 그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겁니다. 아무런 현실의 변화가 없는데 그 10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주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군요. 주님을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까 주님께 계속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동굴 안에서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송하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내 영광아, 이 영광아는 카보드란 말인데 주님이 내게 채워주는 그 풍성함, 그 본질적인 것, 그것을 카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깰지어다는 나의 심혼이, 나의 심령이 깨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 안에서 주님이 깊이 함께하는 그 시간, 이것이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오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주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에게 찬양의 소리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시편의 고백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표현은 밤에 어려운 고난이 모두 끝나고 그리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때가 시작되는 그 시간, 그것이 새벽이죠. 이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풀리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걸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새벽이라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죠. 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아무도 아멘 하는 분이 없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정말 우겨쌈을 당한다는 성경의 표현처럼 정말 8가지 방향에서 고난이 오는 것처럼 사람을 완전히 숨통을 죄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그 중심에 주님이 진실을 보고자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계속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걸 또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보았습니다. 빛이 임하면, 해가 뜨면 새벽과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새벽이 오는데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죠. 다윗이 일생 가운데 그 성가대를 33년을 준비했죠.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만들고 찬송가를 만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다윗은 아는 거죠. 어떻게 세상의 일들이 풀어지는지,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다윗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찬송을 드리겠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없는데 찬송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을 열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데, 그런데 새벽이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그런 찬송을 드리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완전한 합일에 들어간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복입니다. 지금 기쁘고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문 나라 중에서 찬송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굴 안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두 손을 올리고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현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고백의 상태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밖에서 우는 사자처럼 다윗을 찾고 있어요. 생명이 아주 그런 어려운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보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께 찬양하고 이제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죠. 11절에 그 모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내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전 온 세계를 위해, 하늘 위에 그렇게 높아지시기를,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세계에, 만방에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올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새벽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 가운데 오늘 그 전혜린 자매, 우리가 주중에서도 같이 기도했지만 오늘 떠나죠. 오늘 독일로, 오늘 독일에 가서
홈스테이로 1년 동안 독일에서 있게 됩니다. 독일어도 공부하고 가면 이제 좋은 시간을 갖게 될 텐데, 또 유럽은 또 위험한 게 있고 또 다 큰 딸을 그렇게 외국에 보낸다는 게 아마 마음에 또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교회의 딸이죠. 가서 하나님의 보혈로 덮고 또 좋은 일들이, 모험을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또 삶과 세상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생각보다 우리가 야외 예배하고 그다음에 그 게임도 하고 운동회도 했는데 그 줄다리기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 다친 분들이 많아. 그날은 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 주중에 아픈 분들이 많으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또 어려움도 있었죠. 다음엔 줄다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잘 회복돼서 다시 예배를 같이 드릴 때 또 그런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홍서 집사님, 우리 구재인 집사님 남편 되시고 그저께 그 스탠포드에서 이제 수술이 잘 마치고 회복이 되셔서 이제 킹시티에 있는 그런 널싱홈으로 옮기셨어요. 회복은 다 되셨는데 거기서 일주일 더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감사함도 있고, 그 집도 처분하고 이제 교회 가까이 와서 살고 싶다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깊어지는 예배의 제로 나오는 그 축복이 함께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깊은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많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진실과 진정이 담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확정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혜린 자매, 하나님 오늘 또 홀로 유럽 땅으로 떠납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앞서가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날개 아래 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인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야외 예배와 또 친교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근육을 다치고 또 팔을 다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을 겪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치유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픔이었지만 또 교회가 그런 친교의 좋은 시간을 나눴던 그 즐거운 순간들이 생각나는 그런 추억이 되게 하나님이 좋은 시간으로 좋은 일로 모든 것이 합하여 협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구홍소 집사님, 구재인 집사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만나는 그 가장 귀한 삶의 비밀이 주님께 있음을, 그 지복을 얻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선교사님을 모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온전과 우리의 삶의 진실을 떠나 보내오니 주님 그것들이 귀하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일들이 그 열매를 누군가 주 안에서 먹으며 누리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시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을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